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이 특별한 날 특별히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지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 성만찬 주일과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 곳 이스라엘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선교사를 함께 보내어드리는 이 아름답고 특별한 날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목소리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may be seated.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패슬리, 우리 어나운스먼이나 우리 교회 캘린더 애들하고 같이 인폼을 주시고 쉐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회중과 우리가 메리지하고 첫 번째 애니버서리 하는 잔치가 또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야외 예배 끝난 다음에 벌써 우리 김면순 집사님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10월 14일이면 1년 되는 날인데, 그래서 14일이 월요일이고 우리가 다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할지라도 우리 야외 예배 끝나고 우리 김방민 권사님 댁 우리 같이 가셔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 김면순 집사님의 딸들이 정성껏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효진이가 수술하려고 하다가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월요일 날 12시 반인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날 수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우리 박현숙 권사님, 박복교 성도님 둘째 딸이죠, 제니퍼가 3시 반에 오늘 결혼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들 가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우리 계속 앉아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성도는 또 우리의 기도로 원 땅으로 하나님 사역을 보내는 날이고요, 또 어떤 성도는 새로운 가정을 꾸미며 행복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욥이 고난 중에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강이 굽이쳐 흐르는 것은 그대로 흐르면 너무 유속이 세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막고 막아서 강이 굽이쳐 흐를 수밖에 없게, 그런 섭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그 시련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주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이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어느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볼 수 없었던 나를 이제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서 내 앞에 눈물로 가릴지라도 주님, 내가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의 가는 길이 정금같이 나오는 길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역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압니다. 나의 삶의 길들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일어서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을 아시라는 주님,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길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에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시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은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닥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역행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맡은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 길 이스라엘로 떠나는 유호진 선교사 가족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 위에 축복합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동안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아들 도연이 하나님께 맡기오니 더욱더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시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케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본문은 1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해야 되지만 오늘 읽는 것은 30절과 31절 두 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같은 성찬을 나누는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고, 또 특별히 우리 허진 형제, 은영자매, 우리 도영군 함께 이스라엘로 또 파송하는 그 커미셔널 선데이, 아주 우리 의미 있는 날입니다. 웨딩도 있고요. 아주 좋은 기쁜 즐거운 날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은 넥스트 빌리 그레이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디렉터로 우리 이기학 전사님 패스럴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온 지 한 달 반, 2달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1세 회중들과 함께 같이 2세들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Pastor Lee asked me to speak today, but he told me I only have 7 minutes to do a sermon. I'm going to have to put a lot of things in here at a short time. So I apologize for that. But this is my first time speaking before the Korean congregation. So I'm honored to be here to share a word with you. And I thought it might be appropriate just to share a little bit about me so that you can get to know me a little bit more. One thing that I really enjoy in life is I enjoy sports. When I was younger, I played a lot of sports. In high school, I played basketball. In Georgia, that's where I grew up in Georgia. All my friends there, I didn't have too many Korean friends. There were a lot of American people that I was friends with. And they all played sports, and they're all bigger than me and faster than me. And so I had to learn very quickly how to play. So I played football, baseball, all those sports I played a lot. And so, I want to share an example today of something that kind of fits with our sermon. And so another thing that I did in my life was back in 2002, this was just when I had finished college. I just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I went to Korea, and I lived in Korea for 1 year. And the reason why I went to Korea was to kind of expand my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my heritage, to learn the language a little bit better, and also to move out of my house and to experience life. So I worked as a tutor in Korea making money. But one of the things I did there was I volunteered as a youth teacher at Onnuri Jangnogyoe, which is a pretty well-known church in Korea, but I volunteered for their English ministry. So they had a youth group, an English-speaking youth group of about 300 students. It's a huge church. And so one day, what I did was I took the class that I was leading, I took them, and I wanted to teach them a little bit about sports. And so I took them bowling, actually. So it's not a very active sport, but it's something I really enjoyed doing. I took them to a bowling alley in Korea, and what I did was, bowling is not as well known in Korea as it is here. A lot of people still do it, but here it's kind of, everyone knows how to bowl. And so what I had to do was, I had to teach all these students how to bowl. And I'd say, explain them the rules. I told them what a strike is, and I told them what a spare is, and I told them that you get 2 chances to knock down all the pins when you go bowling. And so, they were learning and starting to have, they were having a good time. And so, I was bowling with them. And so it came to one frame, it was my turn to bowl. And what happened was, it was my first ball, so I took the ball and I bowled it down. And so if any of you bowl, you know what this means. I took the ball and I threw it down the middle of the lane. And what happened was, it hit straight down the middle, and it actually hit the very first pin dead center. Okay. Any of you who knows how to bowl, what happens when you hit the first pin right in the middle? Does anyone know? Did anyone bowl? Okay, it sounds like it's a good thing, right? But if you hit it right in the middle, what tends to happen is it knocks down most of the pins, but for some reason it leaves this pin over here and this pin over here, and you get left with a 7-10 split. Okay, hardest shot in bowling to hit. And so I was talking with all the students, and it was my turn to bowl. I was going up for the second ball, and so I knew a little bit about how to bowl. And so what I did was I lined it up. I stood on the left side, and I aimed for the right pin, and I put a little bit of spin on it. And so it went down, and so it was kind of heading towards the gutter, but then the spin picked up a little bit, and right when it was falling out onto the gutter, it hit the right pin. And so what happened was, there's 2 pins here, and it hit this pin just on the edge as it was falling out, so it slid over and it started going, and what happened? It knocked down the other pin. I hit a 7-10 split. This is the hardest shot to hit in bowling, and I was going crazy. I was screaming, and I turned around, and all the students were just looking at me. They didn't understand what I did. They were like, oh, okay, that's good. That's a spare, right? And so the next lane over, there was a student who was a beginner. She threw the ball down, and she hit a strike. And they all started going crazy for the person who hit the strike over here. And, I just hit a 7-10 split. Nobody hits a 7-10 split. And they're all cheering for her. And I was just standing by myself looking like, do you guys understand what I just did? And nobody understood what I did. It
was like one of the loneliest feelings I've ever had in my life. There were a lot of people around, but I was all alone, celebrating by myself. Maybe you've had experiences like this in your life where you've done something amazing, but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what's happening. And so, it's a terrible feeling to be alone in a situation like that. And so, this brings us to our scripture passage today. Something that's very interesting. Today's Communion Sunday. And here we have a scripture passage. Pastor Lee read about, these two travelers. The context of this passage, what we see is we have these two guys who are in Jerusalem, and this is right after Jesus had been crucified and he had resurrected. And so they're going to the city called Emmaus. And so they're traveling along the road, and there's so many things going on during this time. These two people, we find out that they were followers of Jesus, that they were everywhere that Jesus went, where he performed miracles, they were there as witnesses. And so they're very, very kind of intimate in terms of seeing the accounts of Jesus firsthand. And if you can kind of put yourself into their state of mind, they had just seen this person that they had been following and learning from, someone who was a great and amazing teacher doing amazing things. And they saw him die, and they didn't know what happened, and they didn't know what to do at this time. And so they start walking away, and everybody has these questions of, what are we going to do now? For about 3 years, they had been following this guy named Jesus, devoting their life to them, and all of a sudden, he's gone. And so they're walking back home, and they just have all these questions. Well, as they're walking back home, they're joined by a third person.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see is that this third person is actually Jesus, but for some reason, the two travelers do not recognize that this is Jesus. They can't see who he is, even though they had been traveling with him for the past 3 years, perhaps. He was standing along beside them, and they were actually talking. And Jesus was actually talking about Jesus to them and saying, hey, all these things that happened, wasn't it supposed to happen like thi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so they were kind of talking, they're probably traveling for a few hours there. And they finally reached their destination, and the traveler said, oh, okay, I'm going to go on and move. I keep going. But the two travelers said, hey, it's nighttime. Why don't you stay with us? You sound like you know Jesus, and it'd be good to talk a little bit more. And so this brings us to the passage that Reverend Lee read today, where they're about to eat dinner. They're about to share a meal together. And so at this point, they have, the table all set. They have the bread, they have the wine, they have whatever else is going to be on the table. And this is the point at which the stranger takes the loaf of bread, blesses it, breaks it, and gives it to the people. And what happened at this point? Then they realized who this traveler was. They realized that this person was Jesus. Okay, let's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what just happened. The stranger takes the bread, he breaks it, he blesses it, and he gives it to them. Does that sound like something? Does that sound familiar? 2 chapters before, in the Gospel of Luke, what we see is that Jesus had this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where he shared a meal with them, and he told them, hey, I'm not going to be with you guys any longer, but this is what I want to do. And I want you to do this to remember me always. And what he did was, he took bread, and he broke it, he blessed it, and he gave it to them, right? It's very symbolic of something that he had done before. And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had done in the context of his community, and this is what he wanted his community to remember him by. A very symbolic thing. And so, as soon as he does this, he breaks the bread and gives it to them, the two travelers, they realized that Jesus was with them the whole time, and they didn't recognize who he was. But as soon as they recognize him, Jesus kind of vanishes like that. And so the story kind of continues on. As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there's 2 things that really stick out. There's 2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for us today to realize about what happened. First of all is that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ell, before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t was easy for people to know who Jesus was. Jesus was a celebrity, right? He was more famous than anybody in the region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he had been doing. But then, something happened upon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where now, for some reason, we can't recognize who he is. Even the people who were there with him for 3 years, walking side by side with him, following him, listening to him, admiring him, were unable to recognize who his physical being was for these 2 people who knew him. What does that mean for us? That means for us today, it could be impossible for us to realize
that Jesus is with us now. A lot of times, people in the world today have doubts that Jesus is real, and they don't believe in Jesus, and they can't see Jesus. And one of the things they say is, we can't see Jesus now. We don't know who Jesus is because we don't see him. He's not here. If he resurrected, we should be able to kind of commune with him and spend some time with him. But we have this problem that we are unable to recognize Jesus. We can't see Jesus. Jesus could be sitting next to us in the pew this very moment, and we wouldn't know. We won't know what he looks like. We don't know what he sounds like. We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The second thing that we have to kind of look at in this passage, though, which is very interesting, is that Jesus did something, right? He did this thing, and it looks like communion, right? Basically, that's what it is. He took the bread and broke it and blessed it and gave it to them, right? He kind of shared this moment. And the author of the Gospel of Luke, it's kind of like he's saying, hey, think about what that moment meant. Think about what it was back then. You guys were in community together with Jesus, and you were all together sitting at a table together. You see, the author of this gospel here, he's saying there's something symbolic about this idea of communion and being in community, which is going to help us to recognize who Jesus is. A lot of times we think that we can live a life of faith alone and just kind of commune with Jesus. But you see, if you read through Luke and we see, I don't know if people know this or not, but Luke actually has a sequel inside the Bible. There's like a Luke part 2. It's known as Acts. Acts and Luke were actually written by the same person. And if we read through these two books together, one of the things that we see is that the author is really emphasizing this importance of community. You see, Luke is all about Jesus kind of going through and traveling all around Jerusalem. And what he's doing is Jesus is kind of establishing his community. He's bringing people together. He's bringing people who are Gentiles and Jews and tax collectors and all these different people, and he's putting them together into a community so that they can live their life together. And then in the book of Acts, that community, what they do is from Jerusalem, you see that community starting to grow, and they go to different cities, and it expand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see is it's always in the context of community that people start seeing Jesus. People recognize Jesus when they live life together in community. Today is Communion Sunday. And sometimes people aren't really sure why we do communion. There's a lot of explanations for what communion is. There is a priest by the name of Alexander Schmemann who is part of the Eastern Orthodox Church. Now, the Eastern Orthodox Church, they put a high emphasis on communion. They do communion every day, and it's a very sacred moment for them. And he writes about communion, the significance of it. He kind of explains every little part of communion and explains how there's so much significance in it. For example, when we're going to have communion a little bit later today,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ome to the center and kind of line up. And we might think that there's no meaning behind that, but Alexander Schmemann, what he says is even in lining up for the procession to come to receive the communion, there's significance in that. And that it signifies that we are on a journey. And at the end of the journey,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find the redemption of our lives. You see, while we're walking up, it's kind of like we live in our old life. But once we receive the elements from communion, it's like we've received this new life. And we return back, and now we're a part of this community together who has journeyed together, who's kind of gone through all this time in this process together, living in this old life, which is horrible. And now we're redeemed. And now we live this new life as a community of Christ. And so this is what communion is about. Communion really is about us celebrating the fact that we have a community together. That we're not traveling on this road called Christianity by ourselves. We are really a part of this bigger family. And this is what Christ had come to do. This is one of the big missions of Christ. He came for our sins. Yes, this is true. But it wasn't that he came for our sins just alone, but he came that we could live our life together and really explore what it means to love him and to love God and to get to know God as a community. Okay, I'm almost out of time, but I want to share one more story with you real quick that kind of encapsulates all of this. So I like sports, but I'm a little bit older now. I'm 35 years old. So I can't play basketball well anymore. I jump, and I think I'm jumping really high, but I jump like this high off the ground, right? I used to jump very high, but I can't do things anymore. I get sore if I play basketball.
So now I play golf. I'm a little bit older. So I started playing golf like a little bit a long time ago, but more seriously like about 2-3 years ago. Now, at the previous church that I was at, they had a church golf tournament, and this is kind of when I was first getting serious about golf. And so they had this rule where if you're a beginner, they give you a handicap. And so, you play in teams, and if you're a beginner, I was kind of a beginner, I kind of wasn't, I was kind of in between. And so I told the director of the tournament that, I'm not sure if I should be considered a beginner or not. And so he said, okay, this is what we'll do. On the very first hole, we'll all come and watch you, and then we'll decide based on your first hit whether or not you're good or if you're new, and we'll give you a handicap. And so, it was our team's turn to go up and play. We're about the 10th team in line to go. And so there were about maybe 4 other teams behind us and the directors and all those people there. And so he said, okay, all right, Keith, go and hit the first shot. And so the first shot was like a par 3, 100 yards. So for those of you who know golf, that's kind of a shorter hole. And so what I did was I went to go line up my shot. I'm left-handed, by the way, when I golf. And I pulled out my pitching wedge. And, I was kind of nervous. A lot of people were watching me. I didn't know what to do. And so, I just kind of lined it up, and I kind of took my time. And finally, I got my pitching wedge, and I hit the ball. And the hole is like right over there in the middle, right? And what I did was I hit it way over this way, and I also hit it about this high off the ground. It was a terrible shot. I hit it very thin. It didn't go high up into the air or anything. I hit it way off. So it started kind of rolling, and it just kind of bounced on the ground. But I had put a little spin on it. I didn't mean to, but I put a little bit of spin on it. And so, it was going this way, but it started coming back around towards the green, right? And so, everyone was kind of like laughing a little bit at first, but then it started rolling a little bit more. And it headed towards the green, okay? It headed to where it's supposed to be. And there's like a flag that's there that signifies where it is. So it starts rolling up the green. It has some speed to it. I was kind of surprised by how hard it was going. It had some speed to it, and it actually went to the green. And then, not only that, it started going towards where the pin was. And so it just rolled. It kept on rolling, and it hit the pin. And we all heard it hit the pin. And then we didn't see the ball anymore. And so we were all confused about what happened for a second. And guess what happened? I hit a hole-in-one. This is like an amazing shot. It was the worst shot ever in golf. Okay, it was an ugly, ugly shot, but the ball went in the hole. And so if you think about it, this was the first hole of a church tournament, and there were like 20 people behind me, 20, 30 people behind me, and they all started going crazy, and they all started cheering for me. And for me, I just started laughing because it was just so unbelievable. But ever since that day, it's a memory that I was able to share with all these people. Very different from the 7-10 split where no one cared about what I did. In this case, it was amazing that I had all these people to share this moment with me. And I tell you, the hole-in-one felt a lot better than the 7-10 split because people were there. Because people were there to share in it, to laugh about it, to have joy in this moment. And you know what? This is really what church is about. This is really what church is. We live our lives, and we have so many amazing moments. We have difficult moments, but we're called not to live those moments by ourselves. We're called to celebrate life. We're called to live life as a community and to have joy. So when we take communion today, this is what we're supposed to do. We're supposed to have this attitude of joy in the fact that we are not alone. Not only do we have God, and not only do we have Jesus, and not only do we have the Holy Spirit, but we have our brothers and sisters here in this room and throughout the world. The ecumenical church, we have the world who is going to be celebrating this moment with us today. So as we partake in communion, let us celebrate. We have a missionary who's going to come and share a message with us. Same thing. The missionary is not going alone. The missionary is in community with us. And today, we're going to have that opportunity to share life there as well. So this is our message for today. May we be a people who really understands what community is and come to recognize and see Jesus, because he's given us. He's given us the bread. He's broken it. He's blessed it, and he's given it to us so that we can share in community. Let u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time to share community and life together. We thank you for celebration and for joy and the fact that we are your people and we're your children.
And we all share that. We all have that in common together here. So we thank you, Lord, and we just pray, God, that as we kind of continue living our life together, that we would learn to see who you are and where you are in our midst. That as we live in community, God, that we would recall all the things that you've done for us in our lives and recognize that you've been here with us all along. So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time, Lord, and we love you and we praise you and we want to come to you in great joy today. So we thank you, Lord, and pray this in your Son's name. Amen. 이제 우리 허진 형제 선교의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하고요. 우리 유스그룹이 오늘 특별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진 형제가 유스그룹을 위해서 영어로 또 함께 쉐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호진 형제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선교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눌 것은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복음이 정말 저를 살렸고 어떠한 복음이 저를 그 선교지에 보내게 되었는지. 저희가 가는 선교지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의 네겝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제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도 없습니다. 100% 무슬림이죠.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 가는데 사실 가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고백하건대 저의 죄의 문제는 항상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열심히 했고 상황이 나빠지면 또 제 안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견딜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진짜 4시간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또 아니게 보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또 나빠지면은 제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저의 죄들이 막 드러나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던 제 마음 속에 있던 존재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저의 행위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러면은 다행이다, 잘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음주, 흡연, 성적인 타락. 근데 이것을 제가 직시하게 되었던 것이 저의 결혼에 있어서 이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 자신을 좀 자학했어요. 나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두 번째는 제 아내를 이제 저주했죠. 왜 너 같은 인간이 내 인생에 꼈냐.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잘 말씀드리지만 그땐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좋은 대학 다녔는데 그 성공과 취업을 다 포기하고 선교단체로 간사로 헌신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제 인생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경멸을 퍼붓죠. 저는 당신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진짜 이게 내가 믿었던 게 가짜인가?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사랑 못하는 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지쳐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왜 살아야 되나?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이렇게 설쳤는데 네.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성공하는 것도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주님의 이제 붙드심이 있었죠.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호진아, 네가 날 위해 살길 원하냐? 네가 아는 것보다, 네가 겪어온 것보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네가 날 위해 살길 원하냐? 제가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대답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해방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반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은 다음에 저절로 제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한 한두 달 정도 제가 로마서를 한 몇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찔렀어요.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겼죠. 그리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만한 나는 죽었다. 음란한 나는 죽었다. 남을 판단하는 나는 죽었다. 남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나는 죽었다.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영적 예배 드리는 거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몸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직장을 옮기셨어요. 제가 원래 PR 회사의 컨설턴트로 정규직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끝에, 직장 생활의 끝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학생들 섬기겠다고 이제 했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그때 이제 망치고 이제 나온 건데 거기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정말 죽도록 섬기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돌아가게 하셨어요. 저의 모교로. 계약직 직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상관이 없었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쨌든 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갔죠.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매일 전도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시간에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주님, 오늘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학생들이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공학번. 그러니까 말인즉슨 너보다 10년 선배야 이거예요. 너보다 12년 선배야. 그리고 지금 경영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누구누구입니다. 시간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하죠. 복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너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교회 오면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선배잖아요. 근데 또라이 취급을 많이 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다녀봤는데 기대했던 진리와 진정한 사랑과 이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부딪혀보지 못하고 떠난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죠. 그러다가 정말 듣는 학생도 있고 또 하나님 붙여주셔서 양육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저희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아내도 저를 잘 섬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남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밥을 굶으면서 전도했지만 사람을 만나면 정말 최고의 것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았는데 제가 사실 저축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한 3주 지났는데 돈이 똑 떨어졌어요. 재정 원칙이 있었는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신용카드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냐? 이래가지고 안 썼습니다. 근데 아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1,500원, 2,000원이 통장에 없어서 병원을 못 갔어요. 약국에서 약도 못 샀어요. 예전 같으면은 저희 아내가 이랬을 겁니다. 야, 너 네 인생 제대로 살고 선교해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네 삶이나 제대로 살고 예배인도 해라 이랬거든요. 제가 예배인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빠가 주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3주 지나니까 막 피를 토했어요. 막 기침하다 피를. 화장실 갔더니 세면대 시뻘게요. 네, 근데 그래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주님 앞에 섰던 거죠. 각자 주님 앞에 섰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알게 하셨던 것은 열방과 너는 하나다. 너의 죄가 네가 겪은 죄뿐만 아니라 열방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다 너의 죄고 열방의 모든 상처가 너의 상처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민족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건 너무 안타깝고 또 중요하게는 이 선교의 완성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르시고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보내시게 된 거죠. 저는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 믿는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믿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믿은 예수님과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서 같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제가 매일매일 저 자신을 비춰보고 그 빛 앞에 섰을 때 제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제가 영어로 좀 얘기해야겠죠? Hi, young people. Long time no see, huh? Yeah, we know that God loves us, right? God loves you and me. It sounds good, right? And we know that. And let me speak to you straightforwardly, clearly. Do we love Him? Do we love Him? It's not about saying, but it's about our life, right? Every day is life. So we have to live not for ourselves, but for Him, right? Every day. Yeah. Then let's look at our time, our money, our energy. Let's look at what we spend them on. We have to check it out every day. Then He will lead us. He will guide us. He will make us follow Him to the death. I know you're pretty young and it's kind of heavy, right? But we all are same calling and same salvation. So
please have to do everything following His will, His word, which is truth. Yeah. We cannot pursue what we want. We cannot pursue what we need. We cannot pursue what we think we have to do, right? We always think about what His will is, what His love is like, which is save you and me, everyone in the earth. I and my wife and my baby will go to Israel this Friday. And maybe we cannot see each other, right? Forever or in the heaven. But I hope that we all see in the heaven with our loving God, Jesus Christ. So we are all in same God, same Word, same Holy Spirit. So we are not apart. Okay. Thanks for gathering us in our church and His calling. Okay. Thank you. 네. 제가 잘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나 철학 따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저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문으로 끝까지 가서 이 좁은 길 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날이 언제이든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십자가에 죽은 우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자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길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주님의 일에 불러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또 부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일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말씀으로도 함께 계시고 생활로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 눈이 떠여서 영안이 떨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호진 형제, 은영 자매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비로소 영안이 열렸기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리를 다 얘기를 못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한 6년 정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학생 비자로 나갑니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또 신분도 있다는 우리가 함부로 노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 신분을 6년 동안 나가는데 선교단체나 어디도 누구도 스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우리 교회가 함께 10년 안에 우리가 한번 풀타임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일을 하자 했는데 조금 빨라서 우리가 조금은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호진 형제에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멤버였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리에 던질 때 비로소 우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같이 호진 형제를 기도로 또 물질로 눈물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입을 때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가노라 고백하며 그 길을 정말 무릎으로 가고 눈물로 갔던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무릎으로 갑니다. 생명 내어놓고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의 베두인을 위하여 하나님 그가 선교하며 사역할 때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보다 베두인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많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풍성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날 동안에 이들 스스로와 개인적으로 그리 가정에는 어려움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올라온 영광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도 말게 하시고 흘릴 눈물이 있다면 베두인을 위하여 흘리게 하시고 흘릴 땀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흘림으로 주의 나라를 속히 회복하며 완성해 나가는 귀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으로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시고 그 열매가 크게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가족을 파송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같이 찬양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오른손이든 양손이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로 가라시니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사실은 희생하러 가는 이분들한테 꽃다발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향기하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드리는 건 향기가 별로 없지만 삶으로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부 작은 우리 꽃다발을 우리가 환송하는 꽃다발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원히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달리는 그 열심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그루트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섬겨온 주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형제와 자매의 그 삶에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깡까지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우리 자녀들의 고사리 손의 예물까지 하나님 흠량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는 예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Now as we are returning to the world, may we go forth with the assurance that God who blessed Abraham, Isaac, Jacob, and Peter will also bless us. Peace and happiness is ours, especially 허진, 은영, 도연, always. In the name of our Father, and Son, and the Holy Spirit. 아멘. 이제는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축복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저희 안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길 떠나는 선교사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되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처럼 늘 항상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